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질문하셨어요.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신데 새벽 예배에 나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 후 기도 시간 때 몇몇 분이 큰 소리로 방언과 함께 기도를 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리도 옮겨보고 모자를 뒤집어 써도 소용이 없어서 지금은 노이로제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소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옛날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소한 것 같아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성도들끼리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상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받고 간단하게 답변하려고 했는데 고려해야 될 게 꽤 많더라고요. 함부로 쉽게 얘기했다가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숙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분위기. 다른 하나는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는 장로교처럼 경건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많이 보이고요.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는 순복음 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분위기가 달랐는데 요즘에는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건함과 열성은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각 교회 분위기는 그동안 그 교회가 쌓아왔던 전통이며 그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면 그 교회의 정서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눈치가 있는 분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금방 교회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거라고 봐요. 근데 간혹 그 분위기에 적응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교회의 갈등은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정적으로 통성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몇몇 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건 티가 안 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정숙하고 경건한 기도 분위기에서 열정적인 분들 한두 명만 있어도 티가 많이 나죠. 이런 분이 큰 소리로 방언을 섞어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 전체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이래야 한다고 배웠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크게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크게 기도해도 되죠. 전체 분위기가 그런 기도를 용납하고 인정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큰 소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문제가 돼요. 어쩌면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상황들을 그분들께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담당 교육자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에게 가서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상담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쩌면 수차례 비슷한 건의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교회는 크게 기도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악 소리를 크게 트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광고 시간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육자가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면 일이 좀 어려워지죠. 먼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면 웬만한 사람은 소리를 줄여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기도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신앙 연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예요. 부모가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줘도 애들은 계속 떠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은 크게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제재를 가하면 기분이 상하고 상처받아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럴 때 담당 목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납하고 헌신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으면 즉시 항의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더라도 연약한 형제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양보해줘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그 시간에 기도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양보하는 걸 바라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잘해야겠지만 동시에 이웃사랑도 잘해야 돼요. 어쩌면 교회에서 이 문제를 평화롭고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는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도 잘 되고 아주 은혜로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면 너무 좋지만 반대로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라면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미성숙하고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오래 참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에서 42절을 보면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무례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를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나와 내 이웃에게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소한 거라도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장부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약한 지체로 인해 참고 손해보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면 주님께 순종할 기회를 포착하는 눈썰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 순종하면 너무 기뻐요. 마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참고 희생하는 게 더 이상 나쁘게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악용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안 좋다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력을 키워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특유의 전통과 분위기가 있다. 교인은 그 교회의 전통과 분위기에 맞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나 때론 몇몇 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또는 주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 우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을 듣는 게 좋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겪는 고통과 피해를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용서와 용납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또 용서와 인내로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